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한 편의 설교를 올리고자 합니다. 교회 구속사적인 맥락을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죠. 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에게 참 천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교회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교회론이라고 말하죠. 11번 등장합니다. 교회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이렇게 완성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맥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들을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고 교회였던 겁니다. 최초의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함으로 이 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 거죠. 두 번째로요, 교회의 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을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제2의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에 구약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 메시아 언약을 반역함으로 말이죠, 성전은 불약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함으로 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파괴를 당한 거죠.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또 의도를 알아야만 이렇게 확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대적을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교회를 세우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나니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요. 이처럼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116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교회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로 마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의도가 뭔가요? 우리 주님은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은요, 다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원죄 하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속을 해야만,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왜 세우시는가?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자들을 두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자, 주님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에서요,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찾으셨죠.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말이죠, 맡겨요. 교회는 그러니까 주막과 같은 거죠. 그리고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만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가 많기도 하고, 지금 불신자들을 보기에 교회가 천하기도 하고요, 맛을 잃어버려서 마지는 소금같이 막 밟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사야 8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땅을 굽어봐도요, 지구를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뿌리니 그들이 시인만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환난, 흑암, 고통, 흑암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이사야서 9장 첫 절에서는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흑암이 없나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북방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셨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1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 증언하고 있죠.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환난, 흑암, 고통, 흑암뿐이었죠.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교회는요, 성경 전체의 이렇게 중심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이게 최초의 교회였죠. 또 출애굽시킨 그들을요,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에 이제 두셨죠. 그래서 구약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자를 두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때 가서 이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자, 교회,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첫째 에덴 동산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추방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내 근원에 되었으니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에덴이 강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애를 보면 말이죠. 에덴에서 내가 복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이 있었죠. 안식하시니라. 또 안식도 있었죠. 이처럼 교회는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 강도 있고요. 이제 축복도 있고 안식도 있었죠.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뭐가 있었나요? 모세는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니,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앞에 두었다. 그들이 생명과 복만 먹었다면 이제 추방을 당할 리는 없죠. 그런데 사망과 화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포만격인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안식일도 있었고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을 버렸도다. 생수의 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약교회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보수하면은 영생해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도요, 복음을 보수하느냐 잃어버리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셈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교회는 생명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말이죠,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되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고기가 심이 많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할 때 이 점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증언하면은 그 강단에서부터요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약교회는 이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 가서는요,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밀이라고요. 왜 교회가 비밀인가? 보세요. 이사야서에서는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돼서 죽으셔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이거를 바울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은 알았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알았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인가? 형제는 알고 있겠죠. 한 사람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왜 비밀로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내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원복음을 말씀했죠. 누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네 머리를, 이 원복음은 마귀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을 한 거죠. 발뒤꿈치를 물어뜯은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할 건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 놓으셨댔어요. 그걸 사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 시편 91편 12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절은 내가,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사탄이 12절만 알았을까요? 13절도 알았겠죠. 그래서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대항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도록 했죠. 계시록에는요,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그리고 무덤에 잠겨지고 돌로 아구리를 맞고, 그리고는 자기가 승리했다, 아마 예물을 교환할 정도로 기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걸 마귀는 몰랐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요, 십자가 복음으로 많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개혁은 비밀한 가운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는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졌던 것,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나는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비밀이면요, 교회 예배당 건물이 비밀이 아니에요. 구성원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밀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요, 언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합치고 사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친 자들이에요. 그들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나니라. 이걸 누가 뺏을 자가 있나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형제의 생명이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나요? 다 이뤘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수장이 열려졌죠. 죄 때문에 막혔더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막힌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요,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죠. 부활하심으로 처절매. 그래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처절매가 되주지 못했다면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요, 부활하지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겠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걸 마귀가 알았나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신구약의 구약의 문이 열리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신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걸 알고 이걸 담대히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죠. 이걸 깨달으면 불타는 논리, 라지곤 화이로 막 불 붙지 않나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백성들만 두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셨어요. 구약 교회들이요, 여호와로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요. 그리고 신약 교회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세는 것,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각성을 하게 하나. 두 장면 보세요. 계시록 1장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죠.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교회 안에 함께 계셨죠. 1장에서는요. 근데요 3장에서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을 문 밖으로 추방을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으면 주님은 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이 두 장면을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옛날 얘기인가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나 자신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 영역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 가 울려 퍼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할렐루야 방파로가 울려 퍼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초창조 때는요 에덴 동산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세요. 그러나 통치하는 것은 인격체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대돼지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조 때는요 에덴 동산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홍수 심판 때는요 노아 방주 안에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밖에도 하나님은 주관하셨어요. 그들은 다 물로 심판을 당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요. 출애굽 당시는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애굽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속 대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약시대는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통치를 거부하니까요. 그런 신약시대는요 앞에서 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우리를 보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존 스토트를 아시죠? 그분은 책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었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지배권을 드리질 않고 나를 보호해달라 인도해달라 축복해달라 그리기만 했다. 이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 나를 통치하신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